시간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의 아들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죽으라고 아파하라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즐거워하라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역설에서 주는 은혜가 큰 은혜라는 것을요. 사실 우리 나중에 이제 같이 함께 전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세요? 가끔씩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이 인생의 고통에 그 시간을 지나는 며칠 전에는 그 축제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작년에 회장이었던 미랄 동아리 회장이었던 우리 여자아이가 그 인생 가장 큰 슬픔을 품어 안은 채 화장도 하지 않고 푸석푸석한 머리로 목사님 저 헤어졌어요. 그렇게 오는 그 친구한테 목사님 행복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 것 알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면 대단하신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연속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도대체 오전에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끝까지 아파하라고 하더니 이제 오후에는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어느 장단에 맞춰 살라는 거죠? 그래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함,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뇌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소요리 문답 1번 그거는 전부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도 하고 많이 외워서 이야기도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기억하시죠? 똥파리의 추억.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광 돌림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돌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결심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비전을 삼고 그렇게 훈련하고 나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거기서 저는 맨날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 더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 enjoy예요. 그러니까 enjoy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그 표현이 어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 아픈 많이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즐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내가 감히 어떤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 즐거워하는, 인조이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더 터부시하며 부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즐기다, 이 인조이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 이 사회에서는 즐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 부정적인 어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즐거움을 억제하면서 살아가고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주의나 죄와 욕망에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함으로 우리는 여겨졌고 그것이 고난을 강조하고 자기 부인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모범처럼 강조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특별히 그 즐거움에 즐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즐기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다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색채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성경 본문이 수천 가지가 돼요. 오늘 찾아보면서 수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소개해 줄게요. 수천 가지 소개하면 막 2시간, 3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엔조이하며 기쁨과 희락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의 표현을 들면 정말로 한 3시간, 4시간에도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말씀이 우리 성경 구절에 있어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이 즐거워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누구 얘기일까요? 솔로몬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지혜와 지식과 뭘 주신대요?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여기서 나왔네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그래, 하나님을 즐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겨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겠지만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라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즐거운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즐겨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나요?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일시적인 육신에 대한 기쁨의 헛됨을 한탄하고 마무리하고 있죠. 그 한탄함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욥기서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룰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이 욥기서의 말씀은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욥이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욥이 한 말 아니에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욥을 비난하는 말 중에 있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나는 의롭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 팔뚝 끼면서 무슨 얘기야. 그런데 그 욥을 비난하는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욥의 충고를 한 말이에요. 뭐라고 충고해요?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라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을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바로 이런 엄청난 시험이 엄청난 고통이 너에게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전능자에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들 것이라고 가감없이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너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비난이 원색적인 비난이에요? 수준 높은 비난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비난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비난을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사용되는 이 모든 단어들과 문장들에게는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고 해요. 잠언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이 욥기서에 있는 그 모든 단어들에게는 지혜를 담고 있는 그 단어들과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혜들을 읽어낼 수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서도 전능자를 기뻐함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지금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을 즐기고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지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안에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질타와 화내심과 그를 향해서 정말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들이 회개의 촉구가 그들에게 경고가 임하는 가운데 동시에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가 여호와로 인해서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무엇을 확인하면서? 구원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확인함이 무엇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쓰며 벗겨주며 그 신부를 아름답게 맞이해주는 그 신랑의 모습으로서의 그 기뻐함과 즐거함이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아니, 선지자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뻐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가 3시간, 4시간도 계속 찾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풍부하게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함,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움 없이 이 용어 사용하는 것을 정말로 가감 없이 담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며 그 하나님을 즐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서 여러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정말로 크고 깊고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아니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환호성을 이끄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대상자를 바라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백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슨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신다고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30년간 무명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목수로서 장가도 못 가고, 그 당시 30세는 지금의 노총각 중에 더 큰 노총각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그런 자가 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완전히 순종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의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세례받는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어떻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공생의 첫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해시킬 것이에요. 화해시켜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약에서도 예언했듯이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의 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셨다고요. 이뿐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대상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노아를 찾아갔을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찾아내 사무엘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그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았다 하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동정녀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장차 이 나라를,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신의 아들을 보내줄 그 마리아를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야 내 딸아 네가 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하나님 백성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기쁨이 거듭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먼저 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무지가 우리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원받을 하나님을, 백성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그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분의 기뻐하심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뻤을 때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온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면서 기뻐했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왜 이렇게 기뻐했어요? 2002년 때 월드컵 때 했던 것 같아요. 온 천지 대한민국이, 온 사람들이 모두 미친 듯이 기뻐했어요. 교회들도 들썩였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텔레비 켜가면서 수요예배 시간에 월드컵 수요예배 일찍 끝내놓고 그 경기를 보겠다고?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단지 축구 결과, 축구 이겨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 다른 상대팀을 이겨서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결과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기잖아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근데 다들 별 상관없잖아요, 이제.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바라봐도 모두 기뻐했잖아요. 뭐 이거면 다 끝나는 세상이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2번씩 경기 있는 날마다 온 천지가, 대한민국이 기쁨이 충만하였어요. 근데 그 기쁨이 왜 기뻐했는지도 모르고 기뻐했는데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그 기쁨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 즐기는 대상들, 그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단계별로 그 즐거움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1단계의 즐거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대상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기쁨이 오는 것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뭐 한 잔씩 해요. 그거는 커피 한 잔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음식을 즐기잖아요. 영화를 보고 아니면 쇼핑한다거나,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돼서 소셜미디어에 자기가 쓴 글 아니면 자기가 쓴 영상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엄지척, 댓글, 선풀 날리면 그게 좋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즐기는 것, 그것을 1단계의 그 즉각적인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의 즐거움은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그 성취를 이루었을 때 또 인간들은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대상은 내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뭐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 자아실현을 한다거나 승진을 이룬다거나 사회에서 내가 명예를 얻는다거나 그것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 내가 내 피와 땀을 녹여들어서 그것으로 해서 성취를 하면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 그런 2단계의 즐거움을 자아실현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단계 즐거움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서 관계되어져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즐기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즐거움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가장 그 즐거움의 대상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은 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은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기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상에서의 즐거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즐거움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즐거움의 본질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즉각적으로 내 본능이 막 확 나오게 내 자아 실현이 돼서 내가 충분한 관계를, 내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주는 그런 기쁨들, 그게 이 세상에서는 즐거운 것, 그것을 엔조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변질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 어디요? 한마음교회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원천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잖아요. 자신에게 완전히 순종하여서 완전히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요? 우리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002년에 우리 왜 기쁜 줄 아세요? 그것은 기쁨의 원인이 단순히 축구 때문에 기쁜가 아니었어요. 기쁨의 대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대한민국 축구가 이기고 그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기쁘겠죠.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나 기쁘겠죠.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02년 그때만큼은 희한한 일이 생겨서 우리 각자가 모두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 미랄 장애인 예배 섬기고 왔어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가장 행복한 미소를 저에게 주는 내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박승환 형제라고, 손가락 하나밖에는 쓸 수 못하는 뇌병병 걸린 이제 40대가 넘은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저를 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에게 주지 못한 환한 미소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받아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로 그 형제를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그 형제를 기뻐하고 그 형제도 나를 기뻐함으로 대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그 참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향해서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나는 어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는 자가 되었냐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는 마지막 날 밤에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제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된 그들을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 주님은 그날 밤 죽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못된 영감님처럼 저 영감님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의 아빠처럼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게 저는 마뜩치 않아요. 1년에 한 번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이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하고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크기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감당하신 그 사역의 크기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하루 종일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캐고 또 무엇을 준비할까 하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슬픈데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런데도 기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이 영업하는 그 차 안에서도, 물건을 파는 그 가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통해서도 각자의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 환한 웃음으로 기뻐하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환한 웃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굳이 막 말씀 이렇게 막 피려고 하지도 마세요. 막 기도하겠다고 막 교회 오겠다고 하지도 마세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가 되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걸로 거듭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실실 웃음이 나오는 그 웃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보며 나를 정말로 기뻐하며 나를 환하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그 미소로 나를 반겨주지 못하는데 나를 반겨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네가 나의 기쁨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인데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웃음이, 주님의 그 환한 웃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즐길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